말씀은 여러분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었던 질문.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저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니,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 대답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다 여러분 대부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또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멘 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나는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를 정확히 아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또 내 마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또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 세 가지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울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사울도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난 좀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잖아요. 우리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극적으로 만났던.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막 가다가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강렬한 빛을 만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사울처럼 예수를 만난다면 우린 다메섹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말을 타야 돼요. 그리고 강렬한 빛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신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모세는. 또 야곱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환상 중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만나느냐? 간절히 기도하다가 예수를 만나시는 분도 있고, 예배 중에 예수를 만나시는 분도 있고, 말씀의 훈련을 받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수련회를 갔다가 예수님 만나는 경우, 방법은 다 달라요. 예수님을 다 만나는 방법은 다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또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다 끝난 건가요?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내 신앙은 그냥 이제 다 끝이 난 건가요? 저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 안 나오다가 제가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예배 안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 만난 거 아닌 건가요? 아니, 나는 목장 모임 안 했습니다. 근데 내 목장 모임 하고 있는 거 이거 예수님 만난 거 아닌가요? 물론 여러분 그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만나도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도 교회 나올 수 있고요. 예수님을 안 만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 안 만나도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울을 봤습니다. 사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가 사울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잡멸하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 간 이유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내가 직접 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 내가 잡아 가두겠다. 내가 잡아오겠다라고 그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내 잘못이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잘못된 행동과 생각이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수는 그냥 내가 보기에 그냥 이단이니까. 그리고 그 이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내가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싸그리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무엇으로? 빛으로.
빛으로 만나서 그 빛이 내가 비추임을 받아서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다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된다면 이렇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5절의 말씀. 사울이 바울이 된다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몰랐거든요. 내가 비방자고 폭행자고 내가 박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기분대로 살았구나. 내 법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예수를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전혀 꺼리낌 없이 나는 그렇게 살았구나.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죄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옛날에 어떠한 문제가 터지면 나는 늘 이 죄를 다른 사람에게 탓을 했거든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왜 저래? 또 왜 저런데? 라고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내 남편이 문제지. 내 아내가 문제지. 우리 아이들이 문제지. 다 다른 사람 탓으로 이 죄를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나의 죄의 문제로, 다 내가 잘못,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다 내 문제로, 내 죄의 문제로 보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잘못을 회개하는 그 모습. 제가 정말 주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달라진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의 말씀도 좀 볼게요.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짐에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몇 번 부르세요? 그냥 사울아 부르면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을 연거퍼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 말고도 이렇게 사람을 두 번 부르시는 경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볼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를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이 상황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제단에 놓고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위급한 상황에 막 부르시는 그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두 번의 외침입니다. 또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46장 2절에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46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번에도요, 아브라함을 두 번 불렀는데 이번에는 야곱을 두 번. 이때는 여러분 어떤 때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두 번 부르는데 이 두 번 부를 때 이때는 어떤 때예요? 야곱이 이제 아들이 있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내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내 식구들 다 이끌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그 요셉에게로 들어가려고 하는, 완전히 내 인생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민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던 거 다 이제 내려놓고 그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불렀던 이름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두 번 부르신 겁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시거든요. 이 2번 부를 때는 어떤 상황이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냥 양치던 사람으로 그냥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 애굽으로 들어가라. 너 애굽으로 들어가라 라고 부르실 때 불렀던 이름이 2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도 2번 불렀어요. 야곱도 2번 불렀습니다. 모세도 불렀어요. 이게 2번 부를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에 너의 삶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2번, 그 지금 누구를 사울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하냐? 더 이상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살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강력한 그 부름을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을 2번 부르면서 알려주시는 거죠. 아니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님도 몰랐고 예수님의 음성도 안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다 교회 오셨잖아요. 또 굉장히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 새가족으로 교회를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서 어릴 적 나 교회 한 번 안 다녀봤다라고 한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 어릴 적에 나 교회 한 번은 다 다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때도 분명히 교회에 왔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배도 드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때는 그냥 교회 와서 교회 왔다가 그냥 찍고 가는 그 정도의 그냥 종교 활동으로만 내가 교회를 다닌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그냥 내가 교회 왔다 가는 것이 이걸로 주일 할 일 다 했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 우리에게 듣는 이 말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거죠. 여보,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아니까. 예전에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는데 이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를 아니까 이 예배가 나에게 엄청난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완전히 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회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폴 워셔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회심.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회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회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종교적인 의식도 아닙니다. 회심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고 나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 있고 그분을 따라가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의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런데 내 힘이 부족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지속적인 성화와 날마다의 자기 점검이 일어나는 것, 이것까지가 회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여러분 회심은 이런 겁니다. 그냥 나 예수님 만났네 라고 끝나는 게 회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변화들, 그거를 회심이다라고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내중심적으로 살았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그냥 내중심적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내중심이 아니고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긴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늘 내 안에 있어. 그렇게 내가 살고 싶은 마음, 그것까지가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여러분 누가 작사한 줄 아세요? 제가 한 번 정도 여러분께도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양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노예상인이에요. 이 사람은 노예상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았다가 유럽에 가서 사람을 팔고 살고 했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인신매매했던 아주 악한 나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고 팔았는데 한 번도 나는 이 문제가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지. 흑인들 보면서 이 흑인은 사람 아니다, 이거 짐승이야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람들에게 파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술에 빠져 있었고 음란에 빠져 있었고 도박에 빠져 있었던. 그래서 다른 노예 상인들이 이 존 뉴턴을 보면서 와, 저 인간 너무 심하다, 저 인간도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심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으로 건너오던 도중에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오는 배에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배가 뒤집힐 정도의 강한 태풍. 정말 나 죽을 것 같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읽어주던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구절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풍랑 가운데 잡아 일으키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정말 간절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까스로, 정말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내가 살아남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본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나? 정말 폭풍 후 한 번 만났는데 나는 그 인생 정말 끝나는 줄 알았고 내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내가 사고 팔았다라고 하는 내 죄가, 내 잘못이, 와,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어디 있는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지은 작사,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오늘 여러분, 사울이 고백했던, 사울이 바울이 돼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죄인 중에 개수구나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나 원래 주님 없이 살았어요. 나 원래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정말 그분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제자훈련 책 중에 이런 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권이라고 하는 과가 있어요. 제자훈련 그 책 과 중에 그리스도의 주제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뭐 받으신 분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생각이 안 나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이 그리스도의 주제권이라고 하는 과를 시작하면서 들어가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 일부러 이 내용이 생각나서 한번 다시 적어봤거든요.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제권이란 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심으로 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역은 존재할 수 없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한시라도 주님 없이 생활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것 한 가지라도 그가 모르시게 처리할 수 없다.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도 모르나 사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평안과 자신감을 주는 것도 없다. 맹인이나 다름없던 우리가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우왕좌왕하느니보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핸들을 맡기고 순종하는 편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잘 고쳐지지 아니하는 고질병이 하나 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의 마음과 생활을 전 영역으로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을 굉장히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분을 높은 보좌에 모시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한사코 그를 멀리 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을 대단히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신분과 영광에 맞도록 모셔야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의 너는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입니다. 여기서의 너는 사울이에요. 일어나라고 말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요? 시내로 들어가라 했어요. 이 시내는 어디예요? 다메섹입니다. 근데 이 다메섹은 어떤 곳이었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곳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시내라고 하는 곳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교회가 있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시내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는 의미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믿는 자들이 있는 그곳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줄 때가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질문.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나고 그냥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올 때마다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날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와서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돌아가는, 지금까지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지금 로마서, 고린도전서는 다 누가요?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는 다 너희 중심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이제 나는, 사울이었던 나는 내 중심,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바울이 된 나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학교에 갑니다.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갑니다.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누구는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누구를 만납니다. 예전에 다 이것들은 나를 위해서 했어요. 내 중심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바뀌는 거죠. 예수를 위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나 죽으나 그분이 드러나기 위해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일하고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파로스, 매주마다 제가 파로스 갔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파로스 청년 목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말씀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청년부 멤버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부 멤버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나는 매 주일 올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매 주일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날 주일 말씀이 나 이제 왔습니다 였거든요. 나 이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였거든요. 나는 주일에 올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매일 나는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나를 이제 자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매일 깨닫게 되어지는,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이제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일하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다 마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서 그렇게 살고자 그렇게 애쓰고 있다. 여러분, 이게 회심입니다. 이게 회심이,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매일마다, 매주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것. 때로는 내 힘이 부족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혼자 하니 어려우니까. 혼자 하면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교회에 모여서 같이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 번 만나고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어제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만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한 번 딱 만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자라가는 것. 그래서 우린 교회 자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으로 자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힘이 부족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나를 채워주시도록. 예수님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교회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